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됨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또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악한 종에 대해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착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으로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종이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신랑 예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신랑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심으로 신랑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주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지 않는 종들, 악한 종들이죠. 이 악한 종들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동무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왜 때릴까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동무들을,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을 은근히 괴롭히고 설교로 말로 때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평안한데, 아직은 안전한데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 악한 종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악한 종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악한 신부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악한 신부들이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한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자,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방탕함입니다.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술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빠져들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면 그날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게 되고 영적으로 술 취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자, 술 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혼합된 진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가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죠.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눈 멀었는데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의 옷이 벗겨져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술 취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복음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표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크게 핍박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재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재림을 눈으로 본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고 희망의 신앙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어쩌면 주님 오늘 오시리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시리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리. 조금만 지나면 분명 이 밤도 끝날 텐데 이 어둡고 고달픈 세상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네. 주님 오시는 때 지체되면서 주의 오심 믿는 자가 너무나 적구나. 주의 오시는 때 늦어지면서 주의 오심 기다린 자가 너무나 적구나. 분명 하늘에서 나팔소리 울리면서 주께서 오시리. 그때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떠나 기쁨과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리라. 이 밤이 끝나면 주께서 오시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 자는 자들 너무나 많구나. 깨어서 주를 볼 자들 너무나 적구나. 분명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리니 그때 고생과 고난은 끝날 테지만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을 드릴 기회는 없어질 것이네. 형제여, 기회가 있을 때 엄숙한 기별로 조는 자들 깨우세. 등불 높이 들고 띠띠고 일어나 주의 오심 전하고 알리세. 분명 우리 주님 영광의 왕으로 오시리. 그때 수고와 고통의 날들은 그칠 것이고 신실한 일꾼들은 영원한 평강으로 들어가리라. 어쩌면 오늘 밤 주님을 만나리.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날에는 이기는 자, 충성된 자들에게 하늘문 열리리라. 오 나의 영혼아, 그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자. 내 영혼아, 이 세상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날만 바라보며 살자. 그날에는 하늘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주께서 오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주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문 여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음성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날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되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때리고 술 취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때를 분별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신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이 밤이 지나고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운 기별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기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